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A yoke that neither we know our fathers have been able to bear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나 저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즉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이 이방으로 증거되어지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으며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모세의 관례대로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 속은 어떤 자들과의 변론이 있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되므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다른 형제와 더불어 예루살렘 사도들과 총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야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제 원어에는 우리의 조상도 나를 수 없었고 우리도 나를 수 없었던 멍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멍에는 무엇인지, 소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은 소를 2마리로 밭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루스드라 안에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된 이방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에게 둘러싸니 바울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더베에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 안디옥은 이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라는 다른 지역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거기로 돌아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의 푸시케를 확고히 힘있게 해주고, 즉 다시 말하면 더욱 굳세게 해줬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당부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거수로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물론 후에는 어떤 무기명 투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직분 가진 자들을 뽑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수로 이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을 두고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안디옥을 떠나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돌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밑으로 보면 처음 올 때 밤빌리아와 버거가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로 놓으면 버거는 처음에는 올 때는 지나쳤는데 버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들어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라는 데는 이제 버가에서 바닷가에 좀 더 가까운 쪽인데요. 아탈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처음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면 이제 안디옥은 시리아 쪽에 있는 처음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난 그 교회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여 빛이 되게 하는, 즉 복음이 빛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로 보내주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내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 도착하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안디옥에 머물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로 인하여 바울과 즉 다투고 나서 헤어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여행을 갔던 데를 돌아보자 할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안디옥에 머물게 되고요. 누가는 짧게 몇 줄로 기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그 당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여행도 했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 오는 기간과 또 거기에 머물러서 가르치던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도 있었으며 많은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무사히 전도여행을 마쳤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그러나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잘 맞춰졌으며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성령님과 더불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 1절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여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자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만약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원문을 좀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어떤 사람이 유대 땅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누구를? 형제들을 가르쳤는데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관례를 따라, 무슨 관례? 모세의 관례를 따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막 열심히 믿는데 거기다 대고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없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할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누구냐? 이게 어떤 자들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총회가 한참 지나야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면 유다와 실라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아마 거기로 모였던 것 같아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럼 이제 사도들이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과 성령님은 이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지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은, 장로들도 포함이 되겠죠.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다 잘 되리라. 평안함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사도들도 성령님도 시킨 적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가서 이걸 전해라고 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기 생각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거죠. 성령님도 사도들도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고요. 오늘날 11조는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의 헌신이다 라는 인간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11조는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의 헌신이다라는 기록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말을 해야지. 그건 없는데 자기 혼자 떠들으면 자기 혼자 떠드는 자기는 뭐예요? 성경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참 멍청하죠.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자기는 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자, 이제 2절인데요. 이것이 분쟁이 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적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것을 논의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 어떤 다른 형제들을 올려보내기로. 그러니까 이제 위치는 훨씬 더 북쪽인데요.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요. 남쪽이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면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가면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거 말이 맞아요. 근데 평양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는 뭐예요? 서울이 어디 낮아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서울이 중심이니까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입을 비쭉비쭉 그렇게 하지 마라. 부탁이에요. 많은 말을 한 건데 왜 자기 생각에 저건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분쟁이 됐단 말이에요. 분쟁이.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토론을 누구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과 이제 적지 않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했어요. 올리기로 정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어떤 다른 그들의 형제들을 말하죠. 그들을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것을 의논하라고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다른 형제들을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취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대적질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대적질이죠. 안디옥에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도 이 문제로 헛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본거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총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결론을 내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죠. 오늘날까지 하잖아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11조는 율법의 개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참 말하기도 참 주접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 아래 내보내니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내보냈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예요. 그래서 내보내니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돌아옴을 선포하니 형제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먼저 크게 기뻐하더라는 걸 우리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보냈어요. 교회의 전송을 받고 내보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갔어요. 어디를 지나가냐면 베니게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선포했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말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고했다라는 말이죠. 돌아옴 회심을 선포했어요. 누구의? 이방인들의 돌아옴 회심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돌아옴은 어디에? 자기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회심을 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무대뽀로 쭉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요. 그죠? 바울의 전도여행 사진을 많이도 써먹는 거예요. 여기가 그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 또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쭉 내려오는데 여기는 산간 지방이죠. 여기 이제 조금 내려오면 베니게가 있고요. 베니게를 쭉 더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베니게가 있고 또 사마리아가 있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방인의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 아래 영접을 받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알리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도달을 하니까 영접을 받았어요. 교회 아래에 영접을 받고요. 그럼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교회죠. 교회에 그 환영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알려줘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서 그럼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이 선교 갔다 오면 자기네 동네에서 있었던 거를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들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님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안디옥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안디옥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긴 그 교회가 생긴 것과 그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과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여행을 마친 것과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가르친 것과 논쟁과 자기들이 여기 오게 된 것과 또 오는 도중에 있었던 자기들의 그 전도 보고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믿는 바리새인 중에 스스로 믿는 당의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여 일어나서 말하되 그들에게 할례를 항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제 믿는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게 올리다라는 말은 반대하여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보면 스스로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들이 반대하여 일어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바리새인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다 나쁜 놈으로 이해를 하니까 바리새인은 믿는다고 하고 사기치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해놓고 믿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믿으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믿는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자기들은
한통속이다. 왜? 자기들도 바리새인이니까. 여기는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자. 그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 민수기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한다 그러죠? 불평을 하죠. 불평을. 이게 그거야. 스스로 믿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명하라는 거야. 지키게 하라. 뭐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바리새인인데 믿어요. 믿는데 바리새인이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례를 지키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된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가장된 사람은 가장되었다고 써야지 이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취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대적이 틀림이 없는데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스스로 믿는 체 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믿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동료인데 우리도 믿어.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그래? 너 믿어? 그럼 너도 우리 형제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딴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들하고 있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뭐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럼 우리가 거기 가자. 그래서 이 어떤 자들이 거길 간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스스로 믿는 체 하는 자들이고요. 아마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번역은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므로 믿는 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섞여 있는 어떤 무리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11조 바쳐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11조 바쳐야 돼.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 바리새인들도 그 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해요? 가짜들이 하는 거죠. 그들의 속에 섞여 있는 어떤 무리들이고요. 거기에는 누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말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그러면 이제 모였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하면 이 스스로 믿는 당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이제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느냐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많은 논쟁이 있고 베드로가 일어나 이씨 형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것처럼 태초의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택하셔서 나의 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택했다는 거죠. 많은 논쟁,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씨의 형제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케뎀, 여기 이제 아르케인데요. 아르케. 케뎀을 말하죠. 그러면 케뎀은 태초의 그때 날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날로부터, 그러면 창세 전부터라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창세 전에 베드로를 선택했냐? 아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기를 버린 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충만해진 사람이 자기가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입에, 즉 베드로의 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듣도록, 무엇을 듣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죠? 요빠와 어디죠? 요빠와 샤론과 하나 더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요빠에서 그 이제 누구죠? 이름이 뭐죠? 다비다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고넬료가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닷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죠.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사실 사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논쟁이 될 게 없어요. 근데 논쟁이 오래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자들이 우길 거 아니에요, 뒤이 우기는데. 근데 사실 장로들이라고 장로들에게 여기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사도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는 당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장로들과 스스로 믿는 당의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느니라고 했는데요.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셨냐? 주심으로, 무엇을 주심으로? 거룩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도 자기들이 그냥 우리도 성령 받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와 같이, 여기 이제 카스는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들에게 주신 성령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딴 성령을 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으니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증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어떻게 인간이 수작을 부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과 우리를 분같이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꼭 그들은 뭔가 특별히 나서 구원을 받고 깨끗해진 걸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다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에서 배웠잖아요. 아무도 도마도 그렇지 베드로도 그렇지 특별히 혼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우편에 너희는 좌편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좌편 우편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과 우리를 분간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간이 되면 안 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분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분리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를 판단하죠. 믿음으로 깨끗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다 믿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근데 믿음으로 깨끗해졌는데 왜 맨날 회개하고 그래? 깨끗해졌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는 말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날마다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곧 하야 아셀 하야를 아는 것이고요. 또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첫사람 아담이요 거두는 자는 나중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제자 및 베냐민을 찾는다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제자들의 그 목에 우리의 조상들도 나르지 못했고 우리도 나를 수 없었던 멍에를, 할 수 없고 나를 수 없었던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그런데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페이라조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미친놈들인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멍에를, 요크를 목에 위에 두려느냐. 누구의 목? 제자들의 목에. 그럼 이제 이방인 형제들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같은 제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것을 두려는 거니까 아버지, 즉 우리의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나를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왜 형제들의,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나르지 못했고 우리들도 나를 수 없었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유대인들도 나눌 수 있는 자가 없고요. 또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만 산더미 같이 유대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택한 자라는 당이 그러합니다. 즉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부 11조 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마다 절기를 의미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지키죠. 왜냐하면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돈 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믿는 자들인 것처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음부로 직행할 자들이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하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이제 또 바나바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뿔떼가 나와가지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나도 모르게 무의식을 행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무의식 속에서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책망을 받고 빛으로 드러나면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책망을 받고도 그냥 그 자리만 싹 피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외식한 거예요. 멸망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음부로 가는 자가 됩니다. 멍해. 우리가 이제 멍해라고 했으니까 멍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자고요. 멍해는 쥐곤인데요, 쥐곤. 쥐곤이에요, 쥐곤.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올이라고 해요, 올. 그래서 올이라고 읽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멍해와 성경이 말하는 멍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밭을 가는 소들이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멍해를 두 마리가 다 지고 밭을 갈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하지 않는데 보면 한결이 소의 멍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면하다. 이게 하나는 믿는 자고 하나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게 바울은 참 갖다 붙이기도 정말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멍해와 마차를 끄는데 멍해가 이렇게 하나로 생겼어요. 그리고 소도 한 마리예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멍해와 한국의 멍해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밭을 가는 소는 결의가 끄는 것이고요. 둘이 한 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밭을 가는 데는 한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밭을 못 갈아요. 반드시 둘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샀고 또 소 5결의를 샀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한 임금의 큰 잔치를 거절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인데요. 주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끔 하나님을 말씀한다 그랬죠.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은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겨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불구자들을 다 데려오라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을 때 뭐라 했어요? 이제 다 이렇게 살아난다고 했죠. 문둥뼈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장님이 두고 다 이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들 데려오라니까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찔뚝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밭을 샀다라는 말은, 밭은 그 싸대를 말해요. 아르곤인데요. 싸대를 말하는데, 싸대는 뭐예요? 토지 경작하는 데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기서 경작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이게 지금 밭을 이제 샀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밭을 경작할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씨도 못 뿌렸고요. 거두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소를 5겨리를 샀어요.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5겨리는 보세요. 소가 5겨리니까 10마리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5겨리로 잘 5겨리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러면 이 5겨리를 시험하러 간대요. 시험이 끝났으면 되는데 시험하러 간대요. 그게 율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하냐면 자기가 혼인을 해야 한대요. 혼인했대. 혼인을 하였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게 보세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을 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부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이제 되는 건데 자기가 장가를 들었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장가를 들었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장가를 들었다니까 이게 정말 정신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건 공중재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다 율법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데려가는 자는 누굴 데려가요?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럼 데려간 사람들은 다 뭐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기 처박혀 있다가 천년왕국에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이제 잔치가 배설되었다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준비가 되었다는 건데 아직 율법에 있는 자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소가 결의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못 갈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걸 주장하니까. 그리고 소를 몰라요. 소가 5겨리인 것은 율법이 이루어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2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소잖아요. 내가 아까도 고린도전서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2소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봤는데 소는 하나는 소고 하나는 송아지예요? 둘 다 소예요. 그럼 이 소와 이 소가 하나가 돼야지. 이 소와 이 송아지가 하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 소와 나중 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가야 한다는 것이 여기도 있는데 모든 신학과 믿는다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을 범죄자 취급을 하니 무슨 구원을 기대를 하겠는가. 모두가 다 음부에 가셔서 자기가 아는 율법 곧 소금에 불을 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소와 멍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로 이끄는 소와 결의로 이끄는 처음 소와 나중 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멍에를 중심으로 밭을 갈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소와 나중 소가 함께 밭을 율법을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소를 버린 모든 사람들아 정신을 좀 차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총회로 물으러 가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시켜야 된다라고 명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러나 성령님과 사도들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나아갔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야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